오늘 이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이제 주님은 의외로 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송년 예배. 제가 작년에 보니까 12월 25일이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마지막 예배로 드렸었는데, 올해는 또 31일이 마지막이어서 송년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송년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어서 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메시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욥기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욥기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욥기는 굉장히는 아니지만 꽤 긴 책입니다. 그래서 총 42장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그 표현되는 것들이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아니라 둘러서 시의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줄거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죽고 또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겪어서 욥은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되었고 질병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정말 욥의 처한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같이 아파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해서는 진전이 없겠다 싶어서 욥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욥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또 욥의 어떤 답변들, 이런 것들이 논쟁으로 이어졌고, 그 논쟁이 점점점 심화되면서 감정 싸움으로 변해가면서 막 서로 정죄하고 막 이런 싸움을 하는 내용들이 욥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뭐냐면은,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친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욥은 정말 자신이 모든 것들을 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이 그런 어떤 정죄하는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친구들의 말에 실망하고 또 발끈하면서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의롭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베풀면서 살아왔다라고 항변을 친구들에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돼요.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면서 감정적인 논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에 나옵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이
살아온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욥이 나는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조금은 갑니다. 욥기 1장 4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또 이어집니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서 벌어지는 일, 자식의 일까지도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하게 살려고 했고, 자식이 모르게 지을 죄마저도 깨끗하게 해주려고, 의롭게 살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자기는 이제 윤리적인 어떤 죄들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큰 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에 대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친구들은 너가 모르는 죄가 있다. 너가 지금 나지 않는 죄가 있다.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회개하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정결하게 살고자 했던 이 욥도 그 삶에 이제 고난이 닥치게 되자 그 마음의 중심에 불평, 불만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까지 이제 저주를 불평, 불만을 하게 됐냐면은 자신이 태어난 것마저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지옥이니까 몸도 너무 아프니까 살아있는 것이 지옥이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불평, 불만들을 이제 욥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고 욥이 친구들에 의해서 공경에 처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한탄을 해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로부터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또 계속 정죄함을 받고 상황도 너무 안 좋고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욥의 상황은 해답이 없는 상황이었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위로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런 욥과 비슷한 어떤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서 그런 살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와서 굳이 나쁜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한 해를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들,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마약 사건들도 있었고, 전쟁 및 지진,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또 2023년에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수많은 갈등과 어떤 또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또 이제 하루하루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러한 삶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대체 이것이 맞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기도 했고 또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기도 했고 혼란 가운데 우리는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미완료된 상태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고민들 정말 한 해를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날보다 치열하고 힘들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끝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후회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제 한 가지 진리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이 욥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자신도 가족도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또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닥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돌아온 것들은 가족이 죽고 가족이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재산도 잃고 또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병에 걸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은 논쟁을 하면서 욥은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호소를 해도 응답이 없으셔서 욥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욥이 바라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욥이 바라는 대답은 욥아, 너는 잘못이 없어. 너가 고난받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야. 이런 얘기를 욥은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누가 땅을 만들었냐? 누가 바다를 만들었냐? 누가 새벽을 만들었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예로 드시면서 욥에게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눈을 누가 만들었냐? 비를 누가 만들었느냐? 별을 누가 만들었느냐? 별을 저렇게 누가 이렇게 별을 예쁘게 수놓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던 어떤 코끼리, 악어 이런 것들을 들면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코끼리 같은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악어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연 만물 하나하나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욥의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만들고 나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욥은 자신이 주장하던 욥은 자꾸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꾸 주장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주장하던 자세를 고쳐먹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놨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고 외로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 조상들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어떤 율법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따라서 벌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과응보에 따라서 또 일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리고 또 욥의 친구들이 아는 것은 인과응보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 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우연히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 그리고 또 환경들 이런 것 같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실수나 잘못, 죄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예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많이 드러내고 그리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선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오염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됨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이방 나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복음을 전할 그 방편이 없으시겠지.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 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소수고 유대교인들이 이제 많은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먼저 축복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실수, 잘못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회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처럼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패가 많으신 분입니다. 전략이 다양하신 분이죠. 다양한 방법들로 은혜를 내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제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없을 때만 뭐 다른 전략을 또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또 그것마저도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 없어서 우리를 정말 위기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 모든 어떤 이치들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우리의 인생은 사실 원인과 결과로 다 다룰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뭐가 되게 이제 아쉬움과 어떤 고통들이 많았고, 이룬 것들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쉬움과 어떤 뭐 불만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보십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버무러져서 더욱더 큰 믿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정말 단편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만 보면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서 사시는 것이죠. 크게 보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크십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이, 우리는 짧게는 1년, 5년, 뭐 10년 계획을 한다 해도 그 10년 계획 중에서 굉장히 어떤 부분적인 것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전인격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1년, 5년, 10년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2023년에 있었지만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1년 동안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